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말씀.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12월 23일 얼마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지요. 지난해 12월 23일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니까 10명 중에 2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지요. 인구를 5천만 명 잡으면 1,000만 명 이상이 65세라는 거지요. 전남 신안군은 이미 65세 이상이 40%를 넘었고 경상남도 고성군과 전라북도 순창군은 65세 이상이 37%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어떨까요? 부산 20%래요. 땡. 부산도 23.9%래요.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다 찾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전국 광역단체 17곳 중에서 9곳이 초고령 사회에 이미 들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앞으로 10년 후 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의 30%가 넘게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지요. 65세 이상이 14% 이상이면 노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 14%가 아니라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 하거든요. 근데 노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14%에서 20% 이상 되는 데까지 우리나라는 7년밖에 안 걸렸대요. 일본은 훨씬 더 많이, 미국과 다른 나라는 더 많이. 우리나라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많으신 것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약 20년 이상, 그러니까 1950년대생부터 시작해서 60년대생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어떤 그 생년을 가지고 계신 초반까지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있고 나니까 이제 사람도 많이 희생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많이 갖게 되었죠.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생들이 학교에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국 전쟁 후에 가난한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떤 분은 중동이나 외국에까지 가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부터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또 80년대부터는 아이 출산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에 와서는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면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만 낳다 보니까 온 정성과 사랑을 그 아이에게만 쏟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면서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또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나면서 현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저출산 1위, 초고령사회 1위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느라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70대, 80대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그분들을 돌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약 20년간 더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과 사람들의 인식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최선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분들의 양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러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셨지만 이제는 자식의 도움을 받기가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자기들 살기 바쁘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르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함께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도 어르신분들 목장을 그래서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각자 건강과 또 사정이 다르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뭐 회비도 조금 내고 그 회비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을 좀 후원하는 일에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르신 목장만이 아니라 다른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 몇 번의 목장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게 5가까지 있는데요. 이거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님 또 부목자님을 도와서 이 목장의 식구들,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좀 쉽지 않다 해도 다른 목장에서는 좀 같이 그렇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2,000원 했는데 최근에 서점 가니까 4,500원 하는 거예요. 책값이. 그래서 본인이 2,500원 내고 교회에서 2,000원 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참여해서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 전에 얘기했지만은 정말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에서 지난 2024년 12월 18일자로 전국의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정치적인 사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기독교가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3년에 비해 불교와 천주교는 각각 2%씩 하락하였고 기독교는 3%씩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가장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주목이 되는 것은 자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이제 세 개 크게 두고 봤을 때 종교가 당신이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설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3명 중에 1명만이 종교가 자기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34%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신의 신앙생활에 자기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당신이 믿는 종교가 뭐길래 당신에게 영향을 줍니까? 라고 물으니까 79%가 기독교였습니다.
62%가 가톨릭이었고 44%가 불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80%가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지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보통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소극적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축되거나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기 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한때 긍정의 바이러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켰던 것처럼 긍정적인 자기인식은 부정적인 자기인식보다 심리적으로 대단히 효과가 좋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만은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 자유인이 되거든요. 만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죽어야 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찾으셔서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땅꺼지게 한숨을 쉰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숨 푹푹 쉬면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창세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시간입니다. 그날 어떤 특별한 외부 강사가 오신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무슨 큰 집회에 참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시는 그 교육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한 25명 정도가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도사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거짓말한 거, 남의 밭에 가서 감 따먹은 거, 딸기 따먹은 거, 수박 따먹은 거, 포도 몰래 따먹은 거, 고구마 캐먹은 거, 밤에 참외밭에 가서 참외 다 따먹으면서 참외 가지와 순을 다 밟아서 농사 망친 거 다 모두 먹는 거네요. 배가 고파서. 근데 먹는 것만 죄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한 거, 친구와 어머니를 속인 거, 내 안에 욕심과 불평과 원망과 또 교만했던 거 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 나가시면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가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거,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이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는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개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그 곡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의 2절 3절이 내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찬양이었어요. 지금도 이 찬송을 한 번씩 부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찬송이
기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개월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디모데전서라고 이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는 지역 교회 이름을 썼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개인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쓴 거예요. 그 이름, 상대방의 이름. 빌레몬서를 제외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목회자의 자기 인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목회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자기 인식이 어떠해야 할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한 자기 인식은 스스로 깨우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자기 인식에 그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는 객관적인 인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보통 이름을 통해 나타납니다. 제가 요즘 병원을 이렇게 몇 번 가고 있는데 병원 가면 이제 접수하잖아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간호사분이 잠깐 앉아 기다리세요 라고 대기하고 있으면 잠시 후에 제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나는 한 인간의 실체로 존재하지만은 그 존재가 드러남은 이름을 통해서 외부에 표시가 되거든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몸집에 불과한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최고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디모데에게 그 이름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런 존재임을 알았으면 해서 불러줍니다. 이 호칭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밑줄 그어 놓으시고 암송도 해보세요. 경건 생활에 큰 은혜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미 디모데에게 애칭을 사용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고 1장 18절에도 보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디모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단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을 불러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만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전서에 한 번,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다른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목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되었고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되었고 다윗도 그렇게 칭함을 받았고 선지자 스마야도 그렇게 칭함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레갑 사람 하난도 그렇고 또 익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여러 번 표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호칭은 이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의 영적인 영예로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과 그 확연한 차이를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꽃도 이름을 불러주면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면 더욱더 큰 은혜와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다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다움, 또 어머니다움, 아들답다, 그래 딸답다, 집사님답다, 권사답다, 장로답다, 목사답다, 교인답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답기를 원하십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또 완장을 차면 그 완장의 이름값을 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합니다. 걸핏하면 성질내고 욕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인이 참 아름다운데 경솔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누구를 모함하면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처럼 아름다움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진주가 귀한 것이지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돼지가 진주를 모르는 것처럼 거룩하고 은혜롭고 신령한 것도 아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되고 유익한 것이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더러운 발로 밟고 찢을 뿐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비록 지난날 나의 삶이 죄로 점철되고 부끄러움으로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시선과 음성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본문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씀은 그 앞에 3절 앞에 나오는 그 3절에 나오는 그 다른 교훈, 6장 3절에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4절에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 5절에 마음의 부패,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9절에 해로운 욕심, 10절에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다른 것, 선하고 의로운 것,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유는 인내와 유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온유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우리 읽어본 11절 말씀도 너무 좋지만은 13절 말씀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이 더 큰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것을 또 다시 확증해 줍니다. 13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그 많은 별이 충돌 없이 운행되고 있음도 어김없이 매일 해가 뜨는 것도 새들이 밤이 되면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과목이 꽃과 열매를 맺는 것도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코끝에 숨이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고 한 겁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러 가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도 해돋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둡던 그 새벽의 저 끝이 붉은 물감으로 칠한 듯이 점점 더 짙어지다가 해가 힘있게 돋아오를 때 그 장관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 다윗을 비롯한 시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분의 신묘막측하심, 지혜로우심과 능력과 권능을 얼마나 자주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직접 경이롭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한 겁니다. 작년 여름에 해운대 성령 집회에 참석했을 때 강사로 오신 그 이찬수 목사님이 CCC를 이렇게 만든 대학성 선교회 김중근 목사님의 백문 일답을 소개하셨습니다. 잠깐.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몇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물으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터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 하반절과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할 때라는 거죠.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지해야 할 영적인 삶이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또 명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으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6장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였고 여기서는 부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금방 읽은 17절에서 19절 말씀은 10번만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생을 취하게 되는지를 확실히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부자잖아요. 저는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너그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복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셨으니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책망 받을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